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제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반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드리겠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 일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부패한 정치인들 뉴스를 접하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한탄스럽기만 하고 최근에 자살한 경남기업 전 대표가 장로였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고 또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고 하는 전 비서실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비참한 현실임을, 그리고 저 밑바닥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론 이런 분노들에 대해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의에 대하여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냥 욕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일들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에 분노해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불의들에 대하여 분노해야 되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성실하게 취급하는 일에 분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성도들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분노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분노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아야 합니다. 약 3m가 되는 골리앗이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믿고 너희 중에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한 이 전쟁터에서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어떤 군사도 분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군대를 모욕했을 때에 그들은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저 목을 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온 세상에 알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행위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분노한 모습이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골리앗의 모욕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곳곳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37절에 하나님은 주는 의로우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흠도 어떤 죄도 어떤 부족함도 없으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8절에 주의 증거들은 의롭고 성실하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연히 의롭다. 여기서 성실하다라는 뜻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140절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고 우리 옛날 성경,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에서는 여기서 재련하다, 금을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게 재련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 재련하는 과정, 그래서 금을 얻는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게 곧 아무런 흠이 없는, 티끌이 없는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42절과 144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의도 영원하고 그의 의로운 말씀도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이야기하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온 제물을 함부로 했습니다. 아버지 엘리로부터 꾸중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려고 온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별도로 주는 부분을 정하셨고 또 그 방법도 다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들이 삼지창, 이렇게 창이 3개 있는 이 갈고리를 들고 한창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과정 중에 가마솥에 제물을 막 끓이고 있는 과정 중에 그 삼지창을 탁 집어넣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걸리는 고기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져서 가져갑니다. 또 사환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사장이 익힌 고기가 아니라 낡은 고기를 먹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제사장에게 다 익혀서 그리고 드려야 할 제물을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환들이 무료로 그 낡은 고기를 뺏어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멸시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멸시하다는 말은 깔보거나 무시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멸시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멸시하는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압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롭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삶을 자기의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롭다는 것을 알지만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사실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거나 그 의로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는 좀 아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지만 그의 백성들에게 핑계를 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좋은 것을 좀 남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좋은 것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모든 생명을 다 멸하라고 하셨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야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좋은 마음을 제가 받겠습니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하나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중세시대 교황과 사제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람을 선동하고 세를 확장하고 자신의 편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들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마녀 사상들 그리고 사탄이라 치부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현대 한국 그리고 정말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들만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만의 교회라고 하면 성경을 말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성경과 하나님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판단하실 것이라. 137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에 앉으셔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판단하십니다. 재판하십니다. 거기엔 오직 두 종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로운 자와 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왜 옳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옳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을 그랬습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람들은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를 생각한대요.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노아시대의 사람들이 죄가 세상에 만연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면 그것이 다 뭐냐면 죄를 짓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냐?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러한 심판의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옳다라고 말합니다. 옳다. 하나님의 심판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오랜 시간 인내하시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기회를 주시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더 이상 심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단 8명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불의한 것이냐?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려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는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 의로운 우리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죄인을 그리고 방치하시고 죄인을 허용하시고 죄를 그대로 놔두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로운 판단을요 오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악용의 모습들이 뭐냐? 욥의 세 친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에 의해 하나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죄를 범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너 죄 때문이다. 너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이 아니겠냐? 라는 거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이 부분을 해석할 만한 말씀이 그리고 정말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권면의 말씀 그리고 정말 해석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라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요구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공의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회를 끝까지 주시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참으십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각적으로 그러한 심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 권선징악과 그리고 인과응보는 그 동기와 과정과 상관없이 무엇을 보냐면 결과를 봅니다. 결과를 보고 너가 죄를 지어서 이러한 벌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가 잘못되어졌을 때 내가 뭔 죄가 있어서 내가 뭔 잘못을 했다. 저 사람이 분명하게 죄를 지어서 저런 거야.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저 사람이 죄를 저 죄로 말미암아 정말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런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권선징악이라는 게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들이 그리고 매 순간마다 권선징악이라는 어떤 형태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프면 그리고 뭔가가 잘못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뭐냐? 내가 과거에 뭐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좀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나? 좋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왜냐하면요.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어진 것을 살펴보는 행위는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갖춰놓는
가둬놓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걸 올무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큰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장인어른이 한숨을 깊게 쉬면서 그러죠. 자기의 팔 다리를 보시면서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이러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한탄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말 위축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병을 오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었다고 우리로 하여금 사고 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고,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뭘로 보여줬어요? 욥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욥은 세상의 어떤 법칙이 통용되지 않아요. 뭐냐면 욥이 잘못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욥이 잘못한 거 없지만 그의 재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들이 계속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장기간 동안 지루할 만큼. 욥을 읽으면 정말 힘들어요. 너 죄 지었다니까. 이게 죄 지어서 그런다니까. 죄 지었어. 제가 욥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날. 저도 죽어요. 지금 시편 119편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22번의 설교를 하는데요. 매번 거의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려니까 준비하니까 저도 참 힘들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정말 시편을 가지고 뭔가를 설교한다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지루할 정도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욥의 친구들이 다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게 욥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에 많은 법칙들, 많은 어떤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판단에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너무나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는, 그래서 얻는 지식 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정말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요, 우리가 어떤 결과물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결과물 하나를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거나, 결과물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뭔가를 판단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 좀 이렇게 진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을 좀 살펴보면 좀 그래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고, 기도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순간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래요.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나는 주의 계명으로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을 한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그럼 우리는 죽어볼죠. 왜? 나한테 뭐 이런 일이 없다니. 하나님 이거 뭔 일이다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데요. 좀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좀 의연하게 대처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좀 신뢰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신뢰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판단을 악용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이단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즘 누가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신천지들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말을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저번 주에는 편지가 하나 왔어요. 손으로 쓴 편지인데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없이 왔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저에게 썼더라고요. 막 써서 이야기하면서 성경 목사님의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목사님이 신천지의 말씀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저번 주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어요. 창기 십자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창기 십자가. 창기 복음. 그 창기요. 우리가 아는 그 창기. 창기 복음. 예수님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창녀처럼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낮아지셔서. 그래서 창기 복음, 창기 십자가. 이게 굉장히 오래됐대요. 이제 한농회. 굉장히 오래된 건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야, 이런 데도 있었냐고 제가 처음 들어요. 창기 십자가. 부산에 갔더니 한월교가 있대요. 한월이 이름을 따서 한월교. 그 다음에 예수재림교라든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등 이게 지금 현대 이단이라고 규정되어진 게 80몇 개 정도 되죠. 거기에는 이것도 이단일까 할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정말 심각한 어떤 이단의 상태예요. 근데요, 그거를 접할 때마다 늘 퀘스천 마크가 탁 찍어져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걸 믿어? 이게 저렇게 말하는데 저걸 믿어? 창기 십자가라는 그것이 알고 싶다 SBS에서 방영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그 목사님을 여보라고 부르고, 그리고 무슨 씨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씨를, 그래서 그 씨를 여자들이 받는 어떤 과정 단계가 있고, 근데요, 이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앞에서 춤추고 하면서 그 목사님 가운데 의자가요, 이렇게 달라요. 성도들하고 다른 의자가 목사님 있고 사모님 있고 교주가 있고 교주 부인의 의자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춤을 추면서 웃으면서 재미있게 시를 받고 싶어요. 여보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걸 믿네. 아멘이라 하고요. 조그만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퀘스천 마크. 만약에 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에 빠졌다고 한다면 이런 의문점이 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건데,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텐데, 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뭐가 진리인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뭐가 맞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될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판단이 안 된다고 쳐. 아니 판단이 돼서 이게 맞다라고 쳐.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과연 정말 이성적인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퀘스천 마크가 늘 있단 말이죠. 퀘스천 마크가. 성경에도 다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성도들이 미혹된다고 나와요. 신천지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약 90% 이상이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미혹이 되죠?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있겠죠. 미혹을 하게 만든 목사에게 책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목사에게 책임이 있어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이게 아무튼 마음판에다가 새겨주지 못한 목사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심판날에 성도들이 미혹당한 것을 목사의 책임으로 하나님이 돌리시겠냐? 그러진 않아요. 미혹된 성도들의 죄는 그 미혹된 성도들이 분명하게 받을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사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런 죄는 분명히 물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옳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의롭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아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존재. 성경을 따라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성도들이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파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사도들은 야 아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냐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쫓아가죠. 무슨 소리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로들과 모든 사도들과 모든 정말 성도들이 모여서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요. 그리고 확증하죠.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죠. 맞다. 그러하자.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이방 나라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말씀에 굴복하는 것은 그런 전제인 거예요.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되는 전제는 성경을 따라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하게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합니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노하우에 따라서 옳다 그름을 판명하지 마시고 성경을 따라서 늘 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삶이 그렇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런 사실에 대하여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의로움, 정의는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상황 진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한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혼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머리가 가장 좋다는 사람들이 다니는 대학 중에 하나, 미국 하버드대에서 마이크 샌더이라는 사람이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를 했죠. 데이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책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동영상에 강의가 뜨고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의에 대하여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도 샀습니다. 책은 어려워서 못 읽었습니다. 한 챕터 읽고 못 읽겠다. 강의가 좋다. 강의 들었습니다. 그만큼이요.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이 강의가 히트를 쳤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회가 정의에 대해 혼탁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부를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석학들도 정의에 대한 개념이 흔들려 있다 이 말입니다.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정의가 뭐냐? 라는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인기 있는 강의가 되었고 꼭 들어야 하는 추천 강의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가 정의하는 생각하는 정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건 오직 성경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며
모든 성도들을 자유케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구체적인 삶을 동반합니다. 세상의 부조리, 부패에 대하여 분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은 분노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가 다윗과 같은 이러한 분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만드신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 세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세상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분노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9절에 내 원수, 말씀 안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13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키나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열정이 아니라 내 분노, 내 분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주의 말씀,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욕은 곧 성도의 모욕이자 모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너무 당당하게 짓습니다. 저지릅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방식이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창조주이시고 너희들의 주인이시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니까. 그리고 모르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것에 분노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골리앗의 목을 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겠다. 우리의 분노의 방식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마지막으로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의를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140절에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144절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원시적인 의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더 고귀한 의의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가 칭찬을 받고 거룩해져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후에 이 땅에 살게 하면서 세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이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땅에 주시는 세 가지의 복, 그거는 칭의, 의롭다 해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그리고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성화. 이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 믿고 천당 갑시다. 천당 가는 것이 목표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표라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를 죽여서 데려가야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요? 이 세상이 힘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우리가 죄를 더 짓고,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 살아야는데 쫓아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천당에 갈 수 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표라면 그냥 예수 믿게 해서 우리를 다 죽여가지고 데려가야 돼요. 그냥 그러지 않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요. 그래서 또 그러죠. 그러면 뭐 하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이렇게 전도만 막 하는 거예요. 막 세상 나가고 전도하고 막 세상 일도 다 포기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세상 사람들 이게 잘 아니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보도록 하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죄만 짓고 살아왔는데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구원으로 좀 나를 따라서 의로운 좀 존재가 되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로운 존재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지만, 우리가 죄가 여전히 있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의롭다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 죄를 사하여 주겠다. 너의 죄의 사함을 네가 좀 이렇게 복으로 좀 누려봐라, 이 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사함의 복을 좀 누리는 거죠. 칭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사함을 주시. 이 하나님의 자녀 사함은 무슨요, 하나님과 좀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가 받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좀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라.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히 해서 가는 성화예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따라서요,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동행의 복. 요셉에게 허락하신 이 동행의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의롭게 칭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서 이 세상에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세상에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함으로써 정말 거룩한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요. 솔직히 성경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 외에는 복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것은 그냥 이러한 복을 누리는 가지다, 이렇게 도구들이다 이 말이에요. 재능도 도구고, 물질도 도구고, 우리의 직장도 도구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거처하는 집도 도구고, 이런 거야. 근데 우리는 진짜 이렇게 핵심,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어진 이런 복은 놔두고 도구들이 꼭 마치 우리들의 복인 것처럼 막 도구들을 쫓아 추구하려는 거야. 그건 도구예요, 도구. 이런 복을 나는 재정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나도 재정으로 누렸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재능을 가지고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중심, 믿음의 중심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며 의가 우리에게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곧 의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살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의 일하심이 옳다고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사심 없이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과 일하심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언약교회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더 깊은 의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세 가지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